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되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여러분 경기도에서 나눠주는 재난 기본소득 다 받으셨나요? 받으셔서 이렇게 사용도 해보시고 그러셨어요? 예, 저는 받아서 이렇게 사용도 해보고 식당에 웬만한 식당이나 뭐 하는 데는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또 며칠 후면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 기본 소득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죠. 예, 나라에서 그것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나눠주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돈을 그렇게 풀고 있죠. 그런데 진짜 엄청나게 많은 몇 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감도 잘 안 와요. 그 돈이 얼마나 큰 건지.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고 있는데 그만한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게 다 나라 빚인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감당이 될까 이런 걱정도 들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면 그러면 어떤 핵심 가치라든지 대의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만 쉽게 잊어버리고 또 포기하고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중국에서 발발이 되었을 때 중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하는 그런 동영상도 올리고 그래서 중국의 정권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인구가 14억이 넘습니다. 14억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체제가 그게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참
좀 대단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제하는 우리 중국의 선교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중국의 그 많은 나라 그리고 뭐 이렇게 다 손길이 못 미칠 것 같아요. 다 넓은 땅에 많은 부족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고 뭐 말도 틀리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단일하게 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물론 이제 공산주의고 그런 철저하게 그 감시와 통제의 나라이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철저하게 감시와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종족들을 어떻게 다 그거를 한 손에 그 통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감시와 통제만이 중국을 이렇게 묶어가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당근책을 참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길이 못 미치는 그런 시골 마을에까지도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마을에 가도 뭐 큰 대형 텔레비전들이 뭐 집집마다 그런 것들이 다 있답니다. 근데 그게 자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래요. 정부에서 막 90%그 쿠폰을 나눠준답니다. 90%짜리 쿠폰, 어떤 데는 뭐 50%짜리 쿠폰. 그래서 나라에서 그걸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나라에서 90%짜리 그 쿠폰을 주면 자기 돈은 10%만 내고 그 뭐 큰 가전제품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사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만큼 물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국가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뭘 얘기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대부분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다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그게 나라의 체제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나라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재난 기본 소득이라고 해서 주니까 이런 받아서 쓰니까 사실은 좋은 게 있어요. 뭐 그냥 나가서 밥 한 끼 먹더라도 식구들하고 그렇게 쓰니까.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나에게 누가 뭔가를 주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거는 순수한 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이 그와 비슷한 내용들을 사실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과연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왜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우리가 함께 좀 한번 오늘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순수한 목적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또 감사하는 마음과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 뭔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뭐가 돌아오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심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복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말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쑥덕쑥덕거리면서 이제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이런 뜻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걸림이 된다 혹은 귀에 거슬린다 이런 뜻이 불쾌하게 하다
혹은 감정을 상하게 하다 이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마음속에 불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불평을 겉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고 또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투덜투덜대면서 뭐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때는 또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감정이 상해서 불만을 쏟아놓고 투덜투덜대고 있는데 이제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왔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거든, 이 말은 뭐냐면 부활 승천하는 것을 보거든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거든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둘 다 사실은 이제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 있으니까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불평을 쏟아내고 투덜투덜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보는 앞에서 이제 왔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거든, 혹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제자들에게 사실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자기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탐복을 하고 정말 대단한 스승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정말 마음속에 대단한 자부심도 생기고 내가 믿고 따라가는 이 예수님이 뭔가 큰 일을 하실 위대한 스승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놀라운 그런 그 감동과 감격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따라 나왔던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다 알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든지 뭐든지 심지어는 가족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전부를 걸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든지, 여러분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눈앞에서 사라지는데.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말이 여러분 실제로 그것을 먹고 마신다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 그 시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당장 자기들의 어떤 신변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고 해가지고 금방 어떤 신체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삶에 특별한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54절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금방 어떤 신체적인 변화라든지 삶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당장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뭐 특별한 일이 생기거나 특별하게 뭐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다거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왔던 많은 무리들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다 마치자마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자리에 모여왔던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뿔뿔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66절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물론 무리들은 뭐 그냥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무리들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일반적인 무리가 아니라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해 보니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물론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제자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적어도 한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이적 기사들도 실제로 그들의 눈으로 그것들을 확인했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하지 않고 포기하고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해 보니까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후에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사건이 있었든지 간에 이제 예수 믿고 따라가는 일을 포기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참 씁쓸하지요. 그래서 주님이 12제자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나는 것을 보고 12제자에게만 예수님이 따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까? 너희도 갈 테면 가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도 저렇게 나를 떠나가는 저 사람들처럼 너희도 갈 테면 가거라 이런 뜻이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자기를 배반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갈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미리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착잡하겠죠. 그렇게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저들처럼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 형님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데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 있었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고 가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주님은 이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에 대한 답변을 주는 대신에 12 중에 하나였던 가롯 유다가 나를 팔아 넘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0절과 71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과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실 그 일들을 이제 주님이 하나씩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온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제자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씩 드러내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됐냐면, 자기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그 무리들이 이제 하나 둘씩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또 예수님에게 몰려왔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또 한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는데,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워서 떠나갔을까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불평을 투덜투덜대면서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것이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떠나갔을까요? 예, 그거는 아닐 것입니다. 말씀이 어려웠다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석해 달라고 아마 그렇게도 요구했을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떠나갔을까요? 왜 예수를 믿고, 왜 예수를 스승으로 섬겼던 그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을까요?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과 또 한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도 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행하실 그런 일들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동안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던 이유와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예수를 따라가는 동안에 저 벳세다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유대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에게 뭔가 큰 한 자리씩을 주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이제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버리고 하늘나라로 왔던 곳으로 다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들이 예수를 따라가도 별게 없겠구나, 예수를 따라가도 특별히 얻는 게 없겠구나, 아마도 이런 것들이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얻을 게 있을 거라는 기대와 바람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는 대부분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이해관계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이해관계는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러면 그냥 따라가고 또 함께하고,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관계를 멀리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비단 인간관계 속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그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면 뭔가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가족들도 다 건강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집안에 우환이 있는 거예요. 뭔가 집안이 잘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막 시험이 듭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을 살아갈 텐데,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참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솔직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내가 이 땅에서의 떡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것을 우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하신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이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솔직하게 내 자신에게 묻고 그리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변화를 이미 가져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를 B씨와 A씨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기 전 상태로 아예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아마 심리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정말 밀접하게 가깝게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든지 인간관계에 있어서든지 어떤 사회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영향,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교회마다 빈자리가 많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거는 뭐 어느 교회를 떠나서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심각한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교를 했지만 이 코로나 사태는 분명히,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하실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마지막 심판 때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그것 아닙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서 쭉정이는 걷어서 그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놓고, 알곡은 따로 걷어서 천국 곳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인류에게 향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데, 물론 코로나 사태가 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의 샘플이 될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 과정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뭐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그런 일인지 아닌지 그것을 제가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드러나는 현상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이 될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스스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을 뭔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절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정말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별 어떤 느낌이나 별 어떤 마음의 각오나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교회에 왔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나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쉽게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그 마음의 열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참된 이유가 뭘까요? 나는 과연 예수를 지금 왜 믿고 있는지, 나는 지금 왜 주일날마다 교회 나와서 왜 그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정말 답을 내려야 돼요. 이제는 정말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으로 갈 것인지 우리는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제대로 믿어야 되고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믿는 그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는 베드로가 한 대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내가 알고 믿사옵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가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에게 뭐 건강의 복이 있다든지 아니면 물질의 복이 있다든지 여러분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의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가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부활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섬기는 이유나 목적이 이 땅에서의 떡을 위한 것이, 이 땅에서 어떤 떡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해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9절 5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떡은 만나입니다. 만나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지만 그들은 그 만나는 그들의 어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그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는 먹어도 죽는 것입니다. 언젠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떡, 하나님이 보내신 또 다른 살아있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먹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누려도 여러분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며 그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산들, 여러분 80년 90년 살아서 살고 나서 죽음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전부를 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그야말로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신앙생활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앞으로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정말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내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겠느냐?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물음에 대해서 내 스스로 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